오늘은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어떤 능력과 권위냐 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며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이기도 하고 권위이기도 하다. 어떤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그 능력이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내가 좀 기도 부탁을 하면 무엇인가 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권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이제 풍기는 이미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포스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이제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곧 이제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그동안에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나라였지만 이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대통령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토, 백성이죠. 영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신앙 고백이,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나라에 살다가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참다운 나라는 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만 하지만, 그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화려한 경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도 소중히 여기지만 이 나라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다는데, 앓는 자라고 하는 것이 병들어서 앓는 그런 앓는 자가 아니고요. 1절에서 이미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있으니까요. 여기서 앓는 자는 어떤 사람이 앓는 자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하면서 괴롭히다 보니까 앓는 거예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위축되고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동네 가가지고선 기도 제대로 못 펴는 그러한 마음, 그런 위축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그 앓는 자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앓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의 통치자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걸 전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동남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깊은 밀림 속에서 일본군 중에 이제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밀림 숲속에 있으면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서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문명사회로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밀림 숲속에 숨어 살면서 여전히 적군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걸 걱정하면서 살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 밀림 숲속에서요.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여전히 마귀의 나라인 줄로 알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앓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들에게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3절에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갖추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걸음도 갖추지 말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귀신 들려서 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을 다 덧입혀 주신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서 다른 마을로 옮겨갈 때 그 집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집으로 들어갈까 저 집으로 들어갈까 여기 하룻밤 지내놓고 보니까 영 불편해. 나 여기 못 있겠다. 저 집 가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서 끝까지 머무르면서 그 집에서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다 감당하면서 그 마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고르지 말아라. 너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리저리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이었던가요?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파수꾼이 저녁에 파수를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 졸고 있는 그 사이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 안에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잠을 자던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죽은 사람들의 피값은 적군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파수하는 사람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파수하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알려주지 못해서 무심히 잠자다가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피값은 파수꾼에게 물겠다. 그러나 파수꾼이 제대로 있으면서 적군이 몰려오는 거를 보고 난 뒤에 성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두드려 깨웠어요. 적군이 몰려온다. 빨리 일어나라. 준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파수꾼의 깨우는 소리를 못 듣고서 죽었어. 그렇게 되면 그 피값은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그런 파수꾼이 깨워도 잠자는 바람에 파수꾼의 깨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서 죽은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 마을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나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나 일종의 저주하는 행위이거든요. 예,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권위를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예, 내보낸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품 안에서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길렀어요. 내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튼튼하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돌봐줄 것이 없고 공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커버렸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지금까지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지켜주었지만은 더 이상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보내게 되면 그 내보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다 100% 전수받았으니까 이제 나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들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향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서 엉뚱한 곳에서 야, 여기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왕으로서 당신들에게 왕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당신들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으로 복된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선포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나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씌워져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들의 약한 마음을 세워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제자들은 6절에서 그 역할들을 다 해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났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새들이 열심히 둥지에서 새끼들을 돌봐요. 돌보다가 새끼가 다 크면 그때에 새끼들을 내보내죠. 예, 내보내면 새끼들은 쟤들 마음대로 이제 가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해서 거기서 또다시 그렇게 누군가 다른 새 짝을 만나서 또 알을 낳아서 또 그 알을 키워서 또다시 내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역할하고 똑같더라 말이죠. 새들도 새끼 새를 자기만큼 키워서 내보낸 그 새끼 새는 또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다시 짝을 만나서 또다시 그렇게 새끼를 또 키워서 또 내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됐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해주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주었어.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보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보낼 때에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내보내시고요. 내보낼 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내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달아 알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따라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좋아진대,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만물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리 행하신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또한 그렇게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교회에 한두 사람 인원이 불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셨다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